결혼을 앞두고 혼수장만에 애를 태우던 신랑이 보석 가게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골라서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200만 원이라고. 그래 이 신랑이 그 소리를 듣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조금 더 골라보시라고 그러는 권면을 듣고 또 골라보는 중에 또 마음에 드는 반지 하나를 보고 이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2한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얼마라는 거예요? 4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숨만 한 번, 두 번 쉬고 나왔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라도 반지를 사려고 하는 것은 결혼 예물의 으뜸은 바로 그 반지이기 때문이죠. 반지는 영국의 비코스폴 수상이 자기 아내의 손가락에 흉이 있어서, 흉터가 있어서 그 흉터를 가려주기 위해서 이 반지를 만들어서 끼워주기를 시작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지의 가치는 그 반지의 가격보다 그 반지의 정신에 있습니다. 반지의 정신은 이 반지가 링,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반지의 의미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불변의 순결 서약이 그 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남녀에게 이 반지를 끼워주면서 평생에 서로를 향한 순결을 지켜내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유대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이 결혼 반지를 끼워주면서 보라, 그대는 이제 나를 향하여 성스럽게 되었도다 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내만이 남편에게 순전해지는 걸 말하지 않아요. 남편 역시도 아내에게 같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천박하게 생각하는 그 성 문제도 그래요. 각각 자기의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하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사실 새벽 시간에 오시는 이 많은 어르신들과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는 큰 의미도 없을 수 있고 또 껄끄럽기도 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니까 또 우리가 강해 설교를 쭉 이어오는 새벽 아침에 어떤 말씀은 누구에게 걸리고 어떤 말씀은 의미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걸 따져가면서 제치고 온 말씀도 없고 앞으로도 제쳐나갈 말씀은 없을 거예요. 모든 말씀은 특별히 그 의미를 두고 하루하루 우리가 순서에 따라 상고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번 주간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 강해 설교를 진행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어쩌면 그렇게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보기 좋은 말씀들을 지금 계속해서 잠언서 펼치면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5장은 그 부부 순결을 강조하는 이 가정의 달에 꼭 보아야 할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까지에서 보시면 그 아내를 우물이나 샘이나 샘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도 기억할 텐데 제 아내가 오래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은혜를 받고 아마 저보란 듯이 써놓았을 것 같은데 화장실에 바로 맞은편 화장실에 이렇게 앉으면 맞은편 벽에다가 A4 용지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말씀 특별히 18절 19절 이 말씀을 거기에 써붙여 놨어요. 그래 제 친구들이 이제 다 목사들이잖아요. 목사 사모님들이 화장실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은혜 받고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오랫동안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솔로몬의 다음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 시절에 항상 한참 그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누던 시기에 적은 그런 글인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 노루와 같고 사슴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적어 놓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와 같다는 거지요. 또 그렇게 젊어서 취한 아내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여기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아내의 샘만을 만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16절 이하에서는 그 아내의 샘 역시 밖으로 흘리지 않도록 당부하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한 아내, 한 남편과의 순전한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이하에서 또 20절 이하에서 음탕한 여인들의 유혹을 삼가 조심하고 절대 그런 여인을 연모하거나 안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성적인 의미에서만 아닙니다. 그와 같이 음탕한 여인, 음녀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 악한 입술에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21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를 지켜낸 이유인 거죠. 여기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요셉의 생각은 달랐죠. 아니다, 너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559장을 부를 때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고백을 후렴 부분에서 2번이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면서도 요셉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성적인 즐거움만 아니라 출세의 보장이라고 하는 그 이중적 유익을 그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눈앞이라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코람데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호와의 눈앞. 예? 우리는 무엇보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눈앞에 진실한 순전이 유지돼야 모든 것에 평탄의 보장이 진실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거기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앞에 일하고 조그만 거기 참조가 있잖아요. 거기 관주를 보면 그 밑에 일은 뭐냐? 헤아리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헤아리시고 그 헤아리시는 대로 평탄한 길을 줄 수도 있고, 그 하나님 헤아리실 때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그 뒤에 그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 6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의 안전이나 즐거움을 따랐다가는 반대로 여기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결과를 만나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개봉하자마자 관객이 많이 몰렸던 영화 가운데 바람난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만 들어도 섬찟하게 여겨지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관객이 엄청 몰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광고하면서 그때 광고 문구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절대 아내들에게 보여주지 말라. 왜 그런가? 저는 그 영화를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은 그런 거라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도 맞불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것도 고등학생하고 바람을 피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불륜의 내용들을 그 영화 가득 담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경건한 예배 자리에서 이런 언급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바로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죠. 부정과 음란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서조차 크고 작은 음란죄로 소란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이성 간에는 문자 주고받지 말아라 하는 이런 광고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의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중대한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 교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서 들었던 잠언서의 모든 교훈도, 또 앞으로 듣게 될 잠언서의 모든 교훈도, 아니 앞서서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앞으로도 부족한 종이 목회를 하는 한 이곳에서 듣게 되는 모든 말씀도, 종이 전하는 말씀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이하로부터는 두렵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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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11절 이하를 보세요.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건 뭐 그저 바람의 문제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문제입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상당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건대 두렵건대 9절을 보십시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어떻게 하면 12절 13절 같이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10절 9절 10절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가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강지처 조강지부만이 내 영원한 안식처라 하는 말씀이고, 또 7절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며 그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무시할 때 만날 수 있는 불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스갯얘기 삼아 들으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 사모들은 다 예쁘냐? 제가 그분한테 웃으면서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내만 예쁜 줄 알았는데 다른 목사님 사모님들도 다 이쁘신가 봐요. 그러면서 같이 너스레를 떨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이 말씀의 모범을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그 신성일 씨, 신성일이라는 영화 배우의 아내 되시는 엄앵란 씨가 젊은 날 얼마나 이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 되는 신성일 씨가 그 아내의 속을 엄청 썩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결국 이것은 얼굴에 그 아내의 그 외모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죠. 남편의 외모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지켜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의 안녕을 지켜가는 좋은 비결은
목사나 교인들이, 아내나 남편들이 여호와의 눈 앞에 그렇게 살게 되는 이 믿음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결혼 반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사랑이다. 이미 그렇게 결혼하셔서 지금에 이르시기까지 영원한 사랑을 잘 지켜오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와 같은 영원한 사랑 안에 한 가정을 꾸준히 이어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사랑도 다짐하면서 한 말씀도 우리가 함부로 싫어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청종하지 아니하거나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영원히 엄중히 사랑하고 지켜내는 이 믿음의 마음, 여호와 앞에서 잘 지켜내므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의 어리석은 괴계에 넘어가 그 사단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실증을 내며 그 말씀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음란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로서 우리가 육신의 순결을 지키며 잘 살아가고 있사온데 영적으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단과 음란을 범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다 헤아리신다. 그 헤아림을 통해 평탄한 길을 주시든지 평탄한 길을 거두어 가시든지 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두렵건대 솔로몬이 그 아들을 향해 그 두려운 마음을 쏟아놓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 하는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지켜 행하기를 노력하게 도와 주옵소서. 찔리면 거침없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감동받으면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여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평탄한 길을 주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순전한 신앙을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와 행복과 사랑을 넘치게 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끊임없이 가정과 관계된 말씀을 새벽 시간에 주시오니 이 귀한 말씀들을 받을 때 배우자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자식들이나 부모들을 위해 한 번 더 간구할 믿음의 마음들이 더하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저 물질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육신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의 자손들 위하여 간절하게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